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를 몇 가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 금요일은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 관계로 금요일 밤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음 주에는 토요일에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셔서 다음 주 특세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에 특별하게 잘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밤에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특세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일주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밤 늦게까지 뭐 하고 뭐 드라마 보고 예능 프로그램 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정돈하고 일주일만 절제하는 거죠. 절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좀 집중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일주일이 바로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아마 참석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 좀 마음을 잘 실어서 특별 새벽기도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세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가을 특세 기간 동안에는 제가 안수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 내일 모레 이제 그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이제 순서지하고 이렇게 삽지가 되어서 나갈 건데요. 그 각 요일별로 안수하는 대상들을 좀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요일이 있고요. 또 어떤 요일은 뭐 결혼과 임신을 위해서, 어떤 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요일은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각각 좀 테마, 주제를 가지고 안수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수는 뭐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통로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많이 좀 참석하시라고 그렇게 이번 특세 때는 저희가 좀 기획을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좀 마음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주에는 좀 시간을 잘 정돈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주제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귀한 일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전호용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필명이 아톰이라는 필명을 가지고 신문, 잡지에 음식 관련 컬럼을 기고하시는 자유기고가입니다. 이분이 기고한 컬럼 중에 한겨레 20일이라는 잡지에 연재한 어정밥상 건들잡설이라는 컬럼이 있는데 이 컬럼을 묶어서 내 맛대로 살아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음식과 삶이라는 주제를 자신의 인생 경험을 잘 녹여서 이 쓴 책 제목대로 아주 맛깔나게 맛깔이 나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저는요 미역국의 기적이라는 소제목을 단 글을 제가 보았는데 정말 마음에 남아서 제가 그 중에 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더할 나위 없이 단순한 음식이지만 이렇게 단순한 재료로 만드는 음식일수록 맛을 내기가 더욱 어렵다. 여러 재료를 혼합해 만드는 음식은 어느 한 가지 재료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른 재료가 더해주고 안아주고 끌어당겨 부족함을 감싸주지만 미역국이나 콩나물국, 가스오부시는 말린 가다랑어를 말하죠. 뭐 가스오부시 국물, 좁쌀, 죽 혹은 차와 같은 음식은 한 가지 재료, 하나의 공정이라도 빼먹거나 서툴렀다가는 금세 태가 나고 맛없는 음식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만약 요리에 비유해 본다면요, 인생도 방금 여기에 있는 한 가지 재료로 만드는 단순한 재료로 만드는 음식, 한 가지 재료로 맛의 승부를 봐야 되는 요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요리의 재료는 내 몸뚱아리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 재료를 혼합해서 만드는 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 하나라는 일품 재료로 승부를 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요리죠.
오직 나 하나라는 일품 재료로 승부를 보아야 하는 요리가 바로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이 전호용님의 말처럼 하나의 공정이라도 빼먹었거나 서툴렀다가는 먹지 못할 음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맛깔나게 만드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공정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외면하거나 회피할 수 없습니다. 빼먹거나 건너뛸 수 있는 공정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10대, 20대 시절을 건너 뛰신 분 있으십니까? 나는 10대에서 바로 30대로 건너뛰었다, 이런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지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을 다 거쳐야 합니다. 그 하나하나의 시간을 다 지나가야만 인생이라는 요리의 맛을 총평할 수 있죠. 여기에 더해서 우리 인생의 요리의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리사가 누구인가라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요리하기 위한 요리사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서투르고 빈약한 재주로 우리의 인생을 요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의 요리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이란 요리를 위해 나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인생이라는 요리의 재료는 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요리사인 예수님께 우리를 드려야만 합니다. 첨가할 수 있는 다른 요리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잔재주를 부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근본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재료로서의 상태를 잘 아시기에 그에 알맞고 정확한 때와 요리 방법을 잘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죄에 오염된 우리를 친히 깨끗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맛있는 요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분은 또한 심판주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요리를 마지막에 평가하실 분도 바로 그분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기꺼이 맡겨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앞선 3개의 복음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지요.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의 복음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공관복음의 저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은 독특한 관점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들어있다,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에 공관복음과 달리 유월절을 연결시킵니다. 4절에 그 부분이 언급되었지요. 4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시점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는 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유월절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한복음의 기술 방식이 모세오경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유월절하고 연결시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디하고 많이 닮아 있죠?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태초의 시작과 복음의 시작을 동일선상에 놓으면서 구약의 모세오경이 써진 구도로 요한복음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이후에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흐름을 보면 출애굽으로부터 해서 신명기에 이르는 광야의 이스라엘의 여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2장에 보면 2장의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잖아요. 제가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설교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나시는 분은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성전 청결 사건을 유월절과 연결시킵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허물어지는 성전인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함으로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는 동시에 출애굽기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요한 사도는 모세 오경의 어떤 말씀과 맥락을 연결 지으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민수기와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뜹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이 표적을 어떤 사건과 지금 연결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육적 양식을 공급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뭘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 연결점이 바로 광야에서의 여정을 다룬 민수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14절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요, 신명기 18장 18절에 언급된 그 선지자를 말해요. 제가 신명기 18장 18절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기에서 너가 누군가요? 너는 모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너 같은 선지자, 너 같은 그 선지자 하나를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으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고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단 말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메시아적 예언으로 믿었어요.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면 그를 통해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모세를 통해 인도함 받았던 것처럼 그 선지자가 자신들을 다스리고 영원한 번영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앞선 6장 30에서 31절의 내용 그리고 6장 15절의 내용은 다른 공간복음에는 나타나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오병이어와 관련된 언급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통해 새로운 모세오경, 새로운 토라, 모세오경을 토라라고도 하거든요. 새로운 토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도 뛰어넘는 바로 그 메시아, 새로운 모세라는 점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 사도의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그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적을 행하신 수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고 한번 나누어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월절이 가까울 즈음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나누어 주신 음식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당시의 첫 유월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고기는 허리를 동여매고 지팡이를 잡은 채로 불에 구워서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남은 것은 다 불태워서 없애야 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그 고기는 바로 출애굽의 표적이죠. 광야 교회의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상징은 다름 아닌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제2의 유월절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애굽을 탈출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돌면서 한 사람도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인 예수를 먹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고 영생을 얻는답니다. 죽음이 그를 두렵게 할 수 없다 하십니다. 출애굽의 완성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됨을 요한 사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보리떡과 물고기를 얻어먹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15절입니다. 거기에 15절에 그들의 의도가 나타나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스라엘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되어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메시아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경제적, 정치적 풍요로움을 만들어내는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하고 이루어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런 멍청한 사람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분인데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깨닫지를 못할까, 이렇게 답답해할 수 있죠. 우리는 왜 이런 수많은 무리들의 태도를 보면서 답답해하죠? 우리는 아니까요. 우리는 그분이 흘리신 보혈과 찢겨나간 고통의 살점들을 듣고 보고 만지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어떻게 보고 만지고 듣고 깨닫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찬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찬식을 통해 그분을 실제적으로 경험합니다. 이제 우리 모레 말고 그 다음 주 이제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성찬식에서 받아들이는 포도즙과 빵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로 받는 순간 영적 임재를 통해 그것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친히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는 무리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삶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과 가르침을 가진 랍비가 등장하여 유명세를 몰고 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불어나고 모여든 군중이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주변에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은 거 아시죠? 요즘에도 교회를 보십시오. 여성 동지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공간만 봐도 여성들이 훨씬 많으십니다. 그러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생각하면 한 15,000명, 많게는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인파입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더니 웬 어린 아이가 제출한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가 싶더니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양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저 빵 한 조각 나누어 먹은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시면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단 말입니다. 배 두드리면서 와, 잘 먹었다. 그 정도로 먹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12절에는 남은 조각을 12바구니가 차도록 거두어드리기까지 했잖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죠. 속된 말로 눈 뒤집힐 상황입니다. 그래, 맞아. 이분이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게 했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저분이야.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그 선지자가 바로 저분이야. 저분을 왕으로, 예수를 임금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대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난 무리들의 바람처럼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떡 위에 축사하시기만 하면, 그렇게 하시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만을 바라고 있는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에 축사하신 후에라고 할 때 이 축사는요, 감사기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딱 들고는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드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기적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축사를요, 축복 기도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냔 말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무리들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무리들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 맞추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생을 사모하며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세속적 배부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로마의 정부에 아부하고 폭정을 일삼는 헤롯 왕 말고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이끌어주고 외적 풍요로움을 보장해줄 왕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축복 기도로, 감사 기도가 아닌 축복 기도로 기적을 일으킬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분께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고요,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만 사모함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다른 역할을 기대합니다. 내 삶에 물리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삶으로 내 모습이 변질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에 다가오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와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를 그분과의 진정한 교제의 자리로 삼습니다. 기도 자체가 목적입니다. 왜요? 기도는 교제니까요. 그분과의 사귐이니까요. 사귐의 기도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니까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기도 제목이 세상의 관심으로 옮겨갑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같은 간구가 내 기도의 자리를 채웁니다. 그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내 필요, 내 자신과 내 주변의 몇몇 사람들의 앞길만을 위한 기도, 그것만이 거듭 반복됩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기도의 제목을 빙빙 돌립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체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12바구니에 남은 조각으로 관심이 쏠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주님, 영생 땡큐입니다. 이제 다른 것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돈도, 명예도, 권력도, 우러러보는 시선도 내게 더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끝도 한도 없이 이 세속적인 것에 머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어떤 왕으로 나에게 오시기를 원하는 사람일까요? 내 전인격을 주장하시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의 기도로 나의 삶을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참 왕으로 내 삶의 보좌에 앉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개인의 만족을 위해 그분이 정치적인 왕이 되셔서 내 일신의 안일함과 물질적 축복을 가득 채우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가짜 왕 노릇 하시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내가 진짜 왕이고 그분은 바지사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인격과 모든 삶의 자리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위탁과 헌신이 없는 그러한 신앙은 가짜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님 삼으려는 무리들의 태도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무리들은 믿음이 없어요. 정욕과 필요만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충족시킬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런 취급을 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하기에 그분은 혼자 산으로 떠나버리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그릇된 욕망을 투영하여 성취하려는 태도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자 하는 태도라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무리들의 믿음 없음, 그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고 맙니다. 우리도 정욕과 필요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맙니다.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 자리에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목자가 양을 부르듯 이름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참 목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시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소원으로 채워질 때에 주님은 내 삶의 보좌에 왕으로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내 삶에 참된 만족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설명하시고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하니까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6장을 계속 살펴볼 건데요, 6장 60절에 가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리고 12명을 제외한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던 자칭 제자들, 그들이 다 떠나갔다고 66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제자로 사는 길, 비단 꽃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나를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지, 그분이 나의 어줍지 않은 왕이 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요리하는 요리사가 되신다, 우리 서론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요리하는 요리사가 되신다고 할 때에 그분은 결코 나의 고용 요리사가 아닙니다. 나는 요리사의 고용주가 아니라 요리 재료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인생의 연수가 참 짧은 어린 사람이지만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참 돌이켜보면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시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부끄러운 시간들의 대부분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예수님을 고용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며 지나갔던 시간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다, 로마서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이 다 제물로 드려져야 하고 음식 재료가 되어서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 있어야 할 음식 재료가 펄펄 살아서 요리 과정에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고 있다면 그 꼴이 얼마나 우스울 것이며 그 음식이 제대로 먹을 음식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게 어떤 왕의 역할을 부여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솥에 들어가 푹 익어서 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자신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을 마음에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축복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닮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결단과 고백으로 가득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망해도 그것은 망한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내 기도 제목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는 귀한 기도의 자리, 부르짖음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